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 이제 한편은 블레셋이 있고 한편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전쟁터 그 상황입니다. 이때 그 이새가 그 아들 셋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자녀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래서 이 막내 아들 여덟째 되는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세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잘 있는지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이 다윗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아이러니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분 한 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분, 물론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주인공을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이고, 다윗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5절부터 47절까지 누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6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 가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리고 앞서 이야기가 되는 엘리압과의 관계에서도 다 잊어버린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년이고, 나중에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소년이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길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너와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삶의 처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인생이 다른데, 근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크게 세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엘리압이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놓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하러 갈 때, 그때가 여러분 성경에 17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여기서 그 사람은 골리앗이겠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다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2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말이죠, 포상금을 내 겁니다. 포상금의 내용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압이 그 다윗을 보면서 26절을 보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막 분노하고 있으니까 28절에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이 그 차기 왕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압을 두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급하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노라.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유다 지파입니다. 엘리압도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고 소위 장자 지파라고 불리우는 이 유다 지파에 그것도 이새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하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무엇을 보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없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죠.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형들이 볼 때는 다윗 위로 7명의 형들이 볼 때는 제 막내 저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애가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내가 외모도 잘생겼고 나를 놓고 보면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이세 집안의 장자인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그 엘리압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여러분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다윗과 비교해서 자신이 훨씬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믿음 있고 신앙이 있었으면 전쟁터에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 왕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압이 나가서 내가 골리앗 처치하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엘리압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왜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합니까? 엘리압이 나가서 해야죠. 키도 크고 모든 면에서 다 월등한데. 그런데요 엘리압도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31절에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부른 다음에 사울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내용이 33절 나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가면 다윗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 37절에 가라 그래요. 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소년이에요. 소년. 왕이에요. 소년 보고 키가 2m 90 정도 되는 장신을 데려다가 놓고 야 너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울,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절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주고 그리고 갑옷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평가할 때요, 이 당시에 사울은 그냥 세워진 존재가 아니죠. 그냥 세워진,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그래 너 왕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투표해가지고 누가 좋을까 그렇게 해서 세운 왕도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요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요 이 버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이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대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있고 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인생을 살다가 정말 문제 앞에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압도요 사울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외적인 체격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경험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키도 크고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그들이 뭐해요? 꽁무니 빼고 도망치고 있다고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거기에는 엘리압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믿음, 내 신앙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매 순간 여러분 쓰러질 수 있다고요.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붙잡고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뭐해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믿음, 그 신앙이요 보여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과 내 신앙, 그거 여러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있다.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32절 보면 사울이 다윗 너는 소년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인생이 달라, 너 어림도 없어, 너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4절부터 37절 중간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
내시리이다.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리친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내가 물리쳤습니다. 내가 곰도 물리쳤고 내가 사자도 물리쳤고 그래서 내가 양을 지켰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곰도 물리칠 수 있었고 내가 사자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물리쳤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이에요. 흔적. 다윗이 고백하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에 가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살아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도라고 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위기를 다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도전한다고 다 이기는지 아십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 부려요. 나 예수 오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은혜도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좋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사울이 갑옷도 주고 노트구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줘도 다 그거 뿌리 쳐놓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가져다가 막대기 가져다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모한 거죠. 저쪽은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나오고 방패를 들고 나오는데 여기는요 돌 들고 나간단 말이죠. 물맷돌 들고. 그게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그것보다 더 웃기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스스로를 개로 여기고 누가 얘기합니까?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거, 그거를요 누구 입을 통해서? 골리앗 입을 통해서.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군대, 지키시는 군대 앞에서 너는 뭐다? 너는 개와 같다. 골리앗 스스로 그 입에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는요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한 흔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엘리압과 사울 왕과 골리앗, 그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체가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백해요. 엘리압을 보면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업신여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무시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무시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엘리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사울은요, 사울은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갈멜에 올라가서, 갈멜은요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고지대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기념비 세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각 왕도 데리고 오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각 왕을 사무엘이 가서 죽여요.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버렸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왕을 버렸대요. 그러면 사울 왕이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 치렀죠. 이겼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 했어요. 아예 전쟁터도 안 나가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지도 않고 그런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리고 거기를 진멸하고 좋은 것 가지고 오고 왕 아각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순종했어요. 행위로 보면 순종한 거예요. 아말렉에 가서 그들을 진멸했다? 그거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했는데 그 마음은요, 순종을 했으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순종을 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을 누구 걸로 챙겨요? 자기 걸로 챙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갈멜에 가가지고 기념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그 영광을 누가요? 사울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엘리압에게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울에게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면 45절에 만군의 여호와, NIV 성경을 보면 로드 얼마이티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자기 빼놓고 수천 명이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치려고 또 도망치고 두려워 있는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소년, 4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47절에 여호와께 속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나가서 전쟁터에서 내가 물맷돌 들고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의 개념이에요.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맞힐 수도 있고요, 못 맞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지만 이 순간 상황을 놓고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쳐요?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말을 하던, 내가 행동을 하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나타나기를 좋아해요.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를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신앙의 본이 좀 보여지나 근데 어떤 때는요, 아니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수천 명이 있는 전쟁터에서 주님 이름 부여잡고 나갈 사람이 어린 소년 다윗 하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이긴 결과를 놓고서 우리는 다윗 하나님 하셨구나,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건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름 붙잡고 갈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더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서 온 이 아이 하나밖에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갈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더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죠.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다 지키는데 자식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고개를 흔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라 말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 은혜 받은 흔적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다윗이 승리한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없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중에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시 채우고, 우리가 놓친 거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면서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